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 이제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책망하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요.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는 문제,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이제 결론을 내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있으니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는 것도 괜찮고, 남을 사기치는 것도 괜찮고,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고, 음행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스도인은 다 괜찮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적인 죄의 문제 이런 거 아니라 살인, 간음, 도덕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선과 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이 먹는 것 가지고는 죄가 안 되지만 이 먹음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문제들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직접 죄는 안 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 너희가 그래 할 수도 있다. 직접 죄는 아니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뭘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을 볼 수도 있고 무엇을 말할 수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그래 이건 너희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듣는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담배 필 수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 피는 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런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은 덕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겠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문제, 내가 무엇인가 보는 문제, 내가 무엇인가 가는 문제, 내가 물건을 사든지 물건을 팔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고 기준을 나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이 상처받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을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로마서 15장 2절을 통해 먼저 말했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어떤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히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는 언제나 누가 일으켰느냐?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늘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음행을 해도 된다. 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상관없다. 늘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것들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본문에 나오는 우상제물 문제, 아니면 음행의 문제, 이 모든 건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다 저질렀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교회 다닌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할 줄 알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냥 먹으라는 거. 예를 들면 이 뒤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라는 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지내졌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 양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잡으면 이것들을 신에게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고기를 신에게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기의 일정 부분은 누군가를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일정 부분을 떼줘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이 그 동물의 가슴살, 제일 살 많은데,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제일 살 많은데 이런 데는 꼭 이것을 떼서 누군가를 주라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도 이방신에게 지내는 제물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 뷔페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정 금액을 내면, 그러면 가기 전에는 횡재할 것 같잖아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굶고 허리 쫄라매지 않고 이렇게 좀 느슨한 거 입고 오늘 배 터지게 먹겠다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 못 먹어요. 이 고기 먹어도 사람이 먹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받으면 일정 부분은 먹지만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놔두면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다 팔아버립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내다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일부분은 도축해서 온 고기도 있고 또 일부분은 이 신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 갖다가 판 고기하고 다 섞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섞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고기에다가 야 이거는 신전에서 제사 지낸 용이라고 뭐 스탬프를 찍어버리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기를 파는 사람은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그리고 사왔다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고기 사왔으면 아 이게 어디 고기지? 이거 혹시라도 이 고기가 제사장 이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인가? 아 이거 먹으면 내가 안 될 텐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왜 먹어도 됩니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우상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십니다. 우상 제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는 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일까요? 이 양심은 내 양심일까요? 다른 사람의 양심일까요? 예?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겠습니까? 먹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왜냐하면 뒤에는 양심들이 또 달라져요. 이 양심은 먹는 사람,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상 거리끼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은 좀 달라집니다. 27절이에요. 26절 보면 왜 그런지 나오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그 소도 아니면 양도 다 누가 기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르신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7절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부분은 앞분하고 똑같아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내놨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기, 이거 혹시 제사 지낸 고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그 돌잔치 무슨 잔치집에 갔는데 고기를 딱 보더니 이거 한우예요, 수입산이에요? 물어보면 이 고기 내놓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집에 가서 뭘 내놓거들란 먹으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지낸 거든 아니면 도축해 온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자들이 주는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왜 그래도 불신자 집에 가서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제사 지낸 거 이거 먹으면 내가 꺼리직한데 이거 어디 거냐고 묻고 뭐 꼬치꼬치 좀 하지 왜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불신자를 뭐 하기 위함일까요?
이 불신자를 어떻게 하기 위함일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분이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내가 이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고기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뭘 이게 어디 거냐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선교적 차원인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내가 이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같이 식당에나 아니면은 이 잔치집에 간 옆에 사람이 근데 잠깐만 그거 내가 저 고기 사오는 거 봤는데 그거 제사 지낸 사람 거라고 했다고. 그거 제물에서 나온 거라고 했다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이야기했겠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먹어도 되면 제사 지낸 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게 거리끼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우상 제물한테 바쳤던 고기를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는 의미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말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요. 그걸 말해준 사람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야외에 갔는데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오늘 고기를 먹다 보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좀 고기 먹으면 느끼해지잖아요. 제가 느끼해지니까 식당 아줌마한테 아줌마 요즘 뭐가 있습니까? 소주 하나, 맥주 하나 갖다 주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소주, 맥주 먹는다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술 냄새 난다 오지 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술 먹는 거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술을 이제 속이 느끼하다고 먹는데 옆에 교인분이 보다 목사님 그거 술인데? 이러면 제가 에이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천국 가요. 그거 제가 만약에 먹어봅시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술인데요 라고 말한 분이 그래 목사님도 드셔도 되지. 목이 마르면 물도 먹고 속이 느끼하면 술도 먹고 콜라도 먹는 거지 여러분 이렇겠습니까? 그 말을 한 분은 목사님 그거 술인데요 라고 말한 거는 목사님 그거 안 되잖아요 라고 의미로 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내가 먹는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말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는다고 집에 가서 고기 먹잖아요. 거기서 고기 안 먹는다고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먹으랬어요. 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려고 이거 먹고 튼튼해지라고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먹지 말래요. 왜 먹지 말랍니까? 이거 먹어서 내가 속이 아플까 봐? 이거 먹어서 내가 속이 부대낄까 봐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먹으려면 선교 위해서 먹고 못 먹게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 실족할까 봐 먹지 말고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절에 보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양심은 내 양심일까요? 말한 상대방의 양심일까요? 상대방이에요.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거 우상제물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 지금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을 해줬더니 누군가가 사도 바울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먹을 자유도 있고 마실 자유도 있고 잠잘 자유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아야 됩니까? 아니, 먹고 안 먹고는 내 양심이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남의 양심 때문에 먹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답해 줍니다. 30절이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먹고 내가 마신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내가 비방을 받아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음식 모든 것,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있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먹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유보해라.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외우고도 있고 많이 우리가 어디 가서 듣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31절이에요.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 자, 먹어도 되고 어느 때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 그럼 다 얘기해 줬는데 결론입니다. 그냥 잣대를 이걸로 들이대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지, 내가 먹고 싶은지 내가 마시고 싶은지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내가 눕고 싶은지 내가 일어나고 싶은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 할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될까의 기준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할 처지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 누가 초청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 모든 것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 내가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읽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읽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영광일까, 내가 봉사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 봉사하는 게 영광일까, 봉사하지 않는 게 영광일까, 내가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까? 떠나야 될까? 이 자리에 있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간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있어야 되겠지만 영광이 안 될 것 같다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지요. 32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우리 동족들에게나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 아니면 우리의 가정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에 나가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런 거치는 자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힘을 얻고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만나면 내가 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나면 내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상대가 되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그래서 33절이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건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로 인하여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행하라,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왜 특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가라라고 안 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안 하고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도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습대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너희들 다른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큰 은혜인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보고 말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